시선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 세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섭리라는 단어가 기억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뭘까요? 잊혀짐. 그죠? 누구에게나 잊혀짐은 가히 달갑지 않은 단어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그 잊혀짐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그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 섭리를 믿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겠지만서도 그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두렵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상처받는 기대라는 것,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그 덫이죠. 기대라는 덫에서 벗어나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의 감사를 앗아가고 우리의 기쁨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견고한 또 무서운 그런 감옥, 그게 뭐냐면 바로 비교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비교의식이 되겠죠.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 기독교 사상가이면서 저술가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뭘까요? 비교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좌절하고 비참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내 자식들은 저 사람들의 자식들만큼 뛰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저 사람의 배우자하고 왜 그렇게 다르지? 라는 것, 뭐죠? 바로 내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다라는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발견하고 내게 허락된 그 길을 당당하고 또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감옥 안에는 2명의 고위 관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술 맡은 관원장.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 둘 다 바로왕을 측근해서 섬기는 고위 관료들이었고, 또 하필이면 같은 날 같이 감옥에 갇혔고, 또 하필이면 같은 날 밤에 비슷한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건 뭐예요? 그들의 운명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려지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복직을 해서 생명을 얻었고, 다른 한 사람은 처형당하고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그게 비교의식이라는 치명적인 함정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복선을 깔아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요셉은 그가 사흘 후에 복직될 것이라는 아주 좋은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그 광경을 옆에서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의 마음이 어땠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뒤로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어디냐면 그 해석이 어떤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떡 굽는 관원장의 가장 큰 실수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좋은 해석을 들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충분히 이런 반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 꿈도 좀 해석해 달라고 물어보는 건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닐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런 호기심이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의 질문의 이면에서 치명적인 신앙의 오류가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잘못은 꿈 해석을 묻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질문을 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자신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고유한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뭐예요? 옆 사람에게 뭐예요?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무슨 얘기예요? 옆 사람에게 일어난 좋은 결과를 먼저 보게 되었다라는 거,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결과가 내 내일에도, 내 자신의 운명에도 자동으로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기도 모임을 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기도 응답을 제가 대신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이 받으실 응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들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이야기 같아요. 신비한 경험 같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신앙의 오류가 숨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대신 꾸게 하실 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집사님, 그 권사님에게 주실 응답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직접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의 처해진 그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독특하고 완벽한 응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주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옆 사람의 기도와 그 응답을 막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내 삶에 억지로 막 가져오려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타인의 섭리를 내 삶에 대입하려는 치명적인 신앙의 오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설명해 줄까, 주일날 저녁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꼭 이 이야기하고 꼭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관점에 대해서 이해하기 좋은 예가 우리나라의 이야기 가운데 있어요. 뭐냐면 흥부와 놀부 이야기예요. 자, 마음씨 착한 흥부가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고쳐주고 그 보답으로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고 그 박씨를 심었습니다. 그 밖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예, 보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흥부는 큰 부자가 되었더라. 여기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본 놀부가 나도 뭐가 되겠다, 부자가 되어야겠다, 멀쩡한 제비다리를 부러뜨려 버리죠. 그죠? 그리고 흥부에게 얻은 박씨를 똑같이 얻고 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박에서는 뭐가 나와요? 보물이 아니라 온갖 재앙만 나올 뿐이었더라라는 거죠. 흥부와 놀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흥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씨앗의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놀부는 흥부에게 주어진 좋은 결과를 보고 자기 방식이죠. 그죠? 자기 방식대로 그것을 억지로 얻으려 했다라는 것. 꼭 이게 오늘 본문의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만든 관원장하고 정확하게 대비되는 해석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조금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해석이 되겠더라 해서 제가 흥부와 놀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고 옆 사람의 좋은 결과를 부러워하고 질투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입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용하려는 시도에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게도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에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감옥에 갇혔고 같은 꿈을 꾸었지만
한 사람은 죽음의 길을 걸었고 한 사람은 영광의 길을 걷게 됩니다. 타인의 길이 내 길이 될 수 없음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 의식의 함정에 빠졌던 사람이 떡 굽는 관원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르고 싶어하는 요셉, 그 역시 이 함정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했더라라는 기록이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14절 말씀 저희들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뭐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는 그 길을 보고 자기도 그와 같은 길로 나가기를 기대하게 되는 게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인 바로의 은혜를 입어서 감옥에서 나가는 그 길을 요셉도 따라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가는 여정을 부러워하면서 자신도 그 길을 가기 원했던 아직은 부족한 요셉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가다는 엉뚱한 일에 휘말리기가 십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된다고 내가 잘 되리란 보장도 없고,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나도 힘들어지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에게만 주어진 나만의 독특한 삶의 여정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길이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달려가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타인의 길을 바라보지 말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요, 나만이 걸어가는 아주 독특하고 창조적인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작가는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나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작가는 누구예요? 잘 모르시는가 본데 제가 정답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작가는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내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고통, 내가 누리는 기쁨,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 빚어내는 유일하고 독특한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비교의식의 영적인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만의 독특한 삶의 길을 부정하고 남과 같아지려는 것은 뭐가 되냐면 결국 나를 이 모습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심각한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의 이면에는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저 사람처럼 만들지 않고 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 뭐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나의 존재를 뭐예요? 스스로 내가 철저하게 오늘부터 내가 망가뜨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결단과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특별한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려는 것은 그래서 영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써서 자살행위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독특한 걸작품이거든요. 그 영적인 그런 어떤 것들, 자살행위를 우리가 자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스스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대신 뭐를 가까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발견하셔야 돼요. 갑자기 저에게 오셔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질문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개할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저를 찾아오세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으세요. 이전의 교회에 보면 괜히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혹여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비교의식의 감옥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에게만 허락된 길을 묵묵히 걸어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네가 엘리야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평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막 평가하든지 그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다가 죽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 정체성 가지고 걸어갈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분 이렇게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분을 이렇게 초야에 떠돌이 생활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 붙잡아! 뭘로 만드시려고 했어요?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왕이 되는 것이 가장 성공한 그 길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과 자신의 길을 비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왕의 상징인 그래서 백마가 아니라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관이 아니라 고난의 가시 면류관을 쓰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만 허락하신 독특한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내게 주어진 길이다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나는 묵묵히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붙잡힐 리가 없어. 붙잡혀서 내가 왕이 되기 쉽게 왕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도망가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 있다. 나는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아주 독특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처럼 세상의 권력과 그 힘을 빌려서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볼 수 있었던 최선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그래요. 요셉처럼 우리도 실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게 꼭 우리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이고 또 그게 기회의 끝이 아니다라는 걸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세요? 요셉이 기대했던 길과 전혀 다른 오직 요셉만을 위한 훨씬 더 위대하고 독자적인 길을 예배하고 계셨더라라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부탁해서 비굴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가 요셉의 지혜와 능력을 필요로 해서 그를 왕궁으로 모셔오게 하는 영광스러운 길로 요셉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하고 세상 길로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은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만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가망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가능성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아쉬운 소리하고 부탁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되는 당당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작가가 마가렛 미첸 여사입니다. 그녀가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쳐서 소설을 거의 완성했을 때 동시에 다른 위대한 작가가 쓴 소설을 읽고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도저히 저 사람처럼 작품을 쓰지 못했어. 그리고 10년 동안 쓴 원고를 옷장에 처박아 두고 6개월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 한 친구가 그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당신 자신을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십니까?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독특한 삶의 여정 속에 있는 당신에게만 있는 잠재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원고를 꺼내서 마무리 짓고 가장 위대한 대작을 남기게 됩니다. 만약 그녀가 다른 작가와 비교해서 자신의 작품을 포기했더라면 그 대작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기분이나 옆 사람의 모습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내게 허락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옆 사람의 길을 쳐다보고 불안해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이 열어주신 예비하신 나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모든 주어지는 염려들 주님께 맡기시고 오직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의 모든 권속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